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한 자에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디도서 3장은 몇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에게 세상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로 8절은 그 세상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태도와 행위를 가져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1절은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은 바울이 이 디도와 또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과 마지막 문안 인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디도서 전체와 또 3장을 좀 이해하려면 이 그레데 교인들 또 그레데 지역이 처한 그러한 정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 상황과 그레데 교회 상황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레데 그 지역은 섬으로서 주전 67년경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쟁을 겪고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생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겪고 지배를 받으면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불복종, 저항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고 나면은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거칠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켰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들은 변론을 유발시키고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은 같이 이와 같이 변론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다툼과 이 분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1절로 2절은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이 통치자들, 그래서 통치자들 곧 정사와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어렵죠. 로마에게 식민지화돼 있고 지배받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건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주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위정자와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를 말살시키거나 박해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어떤 정책과 말을 하도록 하거나 행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 행하는 것을 금하게 하려고 불러들여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니까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해서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을 말살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정책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과 같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레데 교인에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고 한 것처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리면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스리는 자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향해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2절에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겪고 또 이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변론과 또 다툼과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들의 심리에 가득하고 말과 행동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해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을 정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이들에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이걸 잘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도 율법 아예 엄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와 자기에 속한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율법하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분의 참으로 긍휼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의를 갖지 못했을 때는 율법하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4절부터 그 7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4절 5절에 바울이 말하면서,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 긍휼하심,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서 중생, 다시 사는 그 아주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죄와 그 악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새 사람이 다시 산 그러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러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체험을 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7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도록, 바로 상속자가 되도록, 주님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늘나라 부활을 사모하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후사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그래서 그런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로 7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오직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어서 우리가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한 행위를, 1절과 2절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체험해야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6절로 7절 보면 오직 성령을 다시금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처음에 풍성히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가 풍성히 체험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또 오직 그 긍휼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8절에 지금까지 자기가 7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미쁜 말이다,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을 만한 말이다, 신뢰할 만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컨대 내가 원하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이 야기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문제들은 정말 절대 무익하고 그건 헛된 것이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그것이 선한 행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피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야기한 문제,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그들은 자꾸 변론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면 변론이 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족보는 변론을 야기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족보 이야기를 꺼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면 어리석은 변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다툼을 일으켜서 자꾸 그레데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나누게 하니까 그건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까지 얘기하고 받지 않으면은 그건 멀리하라는 겁니다. 아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훈계는 하되.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부패해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이탈했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듯 이미 그들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한 행위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12절로 15절 마지막 보시면은 바울은 이 디도에게 내가 니고볼리 지역에서 겨울을 날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속히 와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보내면 너는 속히 그쪽으로 와라. 그런 얘기를 12절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데 그들을 급히 보내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서 저들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라.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도자로서의 여행 가운데 그들이 먹는 것과 경비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러한 일에 이 그레데 교인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바로 그레데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레데 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이러한 육체적인 그 경비와 음식이 풍족하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열매 있는 일이라고 하고, 이러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에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내게 무난하니까 너도 믿음 안에서 바울 일행들을 정말 무난하는 그레데 교인들에게 나 대신 디도 내가 그렇게 무난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세상의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국률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변화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정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았다면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강력한 역사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려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